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시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축복인가를 알게 하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감았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막혔던 귀가 들리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또 되어지는 이것을 받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입니다. 이 선선한 가을에 정말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만나니 저희 소위 스탭들은 그래도 한 50명씩을 한 주에 만나거든요. 1부, 2부 합해가지고. 그래서 참 반갑고 또 비록 온라인으로나마 연락들도 자주 하시고 자기 순원들끼리 또 기도 제목들도 나눠 가시면서 조금 더 이렇게 밀착되게 생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보면은 여자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처음에 사울이 자기 큰딸 메랍을 아내로 주지요. 그러다가 줘놓고 얼른 딴 사람한테 또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또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광야로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미갈 역시 또 다른 남자한테 또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아비가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사무엘 하에 가면은 그 유명한 밧세바가 나오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했던 그 밧세바, 그리고 말년에 이제 몸의 기운이 다 떨어져 가고 죽어가고 몸이 이제 차질 때 몸 좀 따뜻하게 해놓으라고 붙여준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렇게 이제 몇 명의 여자들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등장을 하고 또 퇴장하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인도해 가시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로 잘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밑으로 꼬그라질 수도 있고, 이런 사건들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자, 24장,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이죠. 24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있었죠.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그 사울을 피해서 저 엔게디 사막에 동굴 저 안에가 들어있는데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오지요. 그런데 사울은 모릅니다. 다 무장 해제된 상태로 지금 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이제 다윗의 동지 하나가, 다윗, 사울이다. 이것은 정말로 천하의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저 사울을 너한테 맡기셨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네가 망설여지냐? 그럼 내가 가서 단칼에 없앨게. 그러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우리 스스로 처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죠. 그러고 살짝 가서 옷자락을 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을 찾아가지요. 왕이시여,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옆에 간신배들이 아이고 다윗을 죽여야 당신 나라가 튼튼합니다. 여론이 지금 다윗으로 싹 쏠리고 있으니까 걔를 없애야 돼요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가 얇아서 정책을 그렇게 펴십니까?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 쫓아다닐 때가 아니고, 당신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정을 보살피고 민생을 살피고 해야 되실 분이 지금 뭔 짓 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것이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당신을 쳐버리고 왕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은 거기서 당신 칼 한 번 꽂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고 옷자락을 주지요. 여기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이 시사해 주는 바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왕권이 사울에게서 베어져서 다윗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이고 미안하다 세상에, 어떻게 너는 이럴 수가 있냐. 원수를 보고도 복수를 하지 않으니 참으로 내가 부끄럽구나.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나는 확실히 안다. 24장 20절에 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또 너로 인해서 이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 갈 것도 내가 안다. 그런데 나중에 네가 왕이 되거든 내 자식들 내 후손들에게 복수하지 말아주라. 지가 한 짓은 아니까. 그러고는 맹세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맹세합니다. 절대 나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다윗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사울이 저 정도까지 나오면 이제 나는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이 광야에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는 2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리가 딱 한 절 끼어듭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죽어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낸 훌륭한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장사 지내고, 지금 같으면 이제 국장으로 이제 장사를 지냈겠죠. 장사 지내고, 그러고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사울이 다윗 쫓아다닌 것을 끝낸 것이 아니고 사무엘 죽고 나니까 더 심하게 쫓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리 또 도망갔어요. 바란 광야로. 그럴 때 다윗의 심정이 야,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라더니 진짜 저 사울은 믿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명을 살렸단 나를 이렇게 목숨을 또 없애겠다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동안의 광야 생활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런데 플러스에서 사무엘까지 죽었다 그러네. 그러면 이 사무엘이 다윗한테 있어서는 정말 자기 든든한 성벽 같았을 거예요. 사무엘은 내 마음을 알아.
사무엘에 나한테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세웠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사무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사무엘을 생각하면 든든해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둔 자식들이 보통 때는 그냥 산 것 같은데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은 이 아이들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어. 그래서 보면은 멀리에 있는 우리 아들도 뭐 별것 아닌 것도 이만저만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가까운 데 있는 아들도 이러저러 하니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이 자식들한테 있어서 기도하고 언제나 내 편인 그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참 든든한 성벽으로 있는 것과 같은, 우리 종훈 형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예, 든든한 성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은 자기를 쫓아다니느라고 더 기승을 부리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지요. 거기다가 사울은 정말로 자기는 선하게 대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잖아요. 은혜로 대했는데 원수로 갚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진짜 그때 그 엔게디 동굴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이 준 기회요, 단칼에 쳐버리자 할 때 그때 정말 죽였어야 됐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한 번씩 올라오기도 하고, 이 많은 갈등 속에서, 그래서 내 속에는 성령의 법이 있으면 또 육체의 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 원래 본성이었던 육체의 법이 푹 올라와가지고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막 서로 갈등을 빚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다시 들고 일어나는 이 악과 내가 충돌을 하면서 날마다 갈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나는 육체의 법대로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바울도 통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도 죽고 바란 광야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마온이라는 곳에 이제 다윗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서 나발이라는 사람 하나를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은 큰 부자라. 그러니까 일단 나발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인생의 주제가, 이 사람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러는데 이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많이 행사가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사가 악하고 이 불량한 사람인데 아주 성격이 완고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전혀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 완고하고 안악하고 행사는 불량하고 악하고, 그런데 돈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변 사람들이나 자기 가정을 다스렸을지는 우리가 안 봐도 좀 짐작이 되지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날이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유목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양털 깎았다 그러면 뭐 양이 자라서 털 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큰 추수예요. 작년에 키웠던 양이 있겠죠.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으면 작년에 키웠던 그 양이 예를 들어서 120마리였다. 그런데 금년에 양털을 깎으면서 보니까 150마리로 불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30마리의 양이 불어난 거예요. 재산이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추수 때예요. 우리같이 농경문화 속에서 살 때는 저 어렸을 때도 생각이 나요. 1년에 제일 큰 날이 무엇입니까? 첫째, 봄에는 모내기 하는 날, 가을에는 나락 벼서 나락 거둬들이는 날. 봄에 모내기 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일단 일할 사람을 이제 먼저 다 구해놔야 돼요. 일손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를 갖다가 이제 논에다 내야 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모심을 그 논에 이제 모들을 심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있는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루내 밥에 돼요. 하루내 밥에 돼. 새참 가야지, 점심 가야지, 또 저녁 중간 새참 가야지, 그리고 저녁밥은 집에 와서 먹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양털을 깎는 날이 우리나라로 하면 그런 날이에요.
추수를 할 때는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단 말이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지요. 보리 같은 것은 그래도 그렇게 덜 수고해도 이상 잘 자라요. 그런데 벼는 심어놓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 빛 뽑아야 되지요. 거기다가 뭐 잘못하면은 벼잎이 또 노릿노릿노릿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뽑아야지요. 또 비 안 오면 또 물 대야지요. 막 이렇게 정말로 여름 그 뜨거운 속에서 지금 돼서 확실하게 배지기 전까지는 이 벼라는 것은 안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이제 누릿누릿하고 이제 벼가 익어가요. 다 됐구나 그랬는데 도열병이 한번 돌아버리지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건 망해버려요. 왜냐하면은 알이 안 들어. 껍질은 그대로 제법 든 것 같은데 보면은 푹푹 물러져가지고 알맹이가 들질 않으니까 이거 1년 농사 버려버린 거예요. 태풍이 한번 와버렸다 그러면 이거 다 쓰러져가지고 이제 땅에 딱 이제 꼬그라져 버리죠. 그러면은 이거 이제 진흙탕에서 건져봐야 이걸 또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제 벼를 베는 날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잔치입니까? 동네 잔치지요. 그럴 때는요, 그 논가에서 멍석이나 뭐 지금 같으면 돗자리 같은 거 크게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막 그냥 아주 있는 음식 없는 음식 전부 다 해서 이제 맛있게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지내가는 사람도 불러 이리 좀 와봐 그래갖고는 여기 밥 먹고 가라고. 그렇게 인심이 후한 날이 모내기나 추수날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 아주 양이 3,000마리 멋이 몇천 마리 하는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일하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10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대고 우리가 당신들의 양치고 소치고 하는 여기에서 울타리가 되어줬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둑도 많을 것이고 강도도 많고 그러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양 몇 마리 가져가 버리고 안 뺏기려고 하면은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소도 몇 마리 훔쳐가 버리고 곡식들 가져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다윗이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나 돼요. 그 600명의 사람이 든든한 울타리처럼 이 사람들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해 줬어요. 그러니까 가서 첫 번째 아이고 당신한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집안도 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요. 당신의 소유도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오직 재물, 돈 이것이 꽂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도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날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재산을 축적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수고를 했으니 이날 음식을 좀 우리 먹을 만큼 좀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다윗이 누구요? 몰라서가 아니죠. 지금 무시하는 거지요. 다윗이 누구요? 요새 보니까 자기 주인한테서 배신 때리고 도망쳐 나온 놈들이 많다더니 다윗이 무슨 그런 불량해가지고 떠돌이가 지가 뭐라고 아이고 이새의 아들 이새 좋아하네. 이새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요? 그러면서 단순히 음식만 안 준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내 떡, 내 물, 내 고기를 내가 왜 그런 자식한테 준단 말이냐. 그러니까 심부름 같은 10사람이 와서 그대로 다윗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쳤지요. 힘들지요. 도망다니면서 억울하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닐 만한 지금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억울하지요. 거기다가 사무엘까지 죽었어. 자기 든든한 성벽 같은 사무엘까지 사라졌어요. 그런 마음도 약해지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하는 그 속에 나발이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아이고 다윗이 뭐요? 그래가면서 누가 너한테 해달랬어? 하면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24장에서 봤던 다윗이 아니에요.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200명은 여기에 남아서 짐 지키고 여기 있어. 400명 전부 칼차락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4장을 보면서 다윗과 사울의 서로 잠깐 비교를 해봅시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옆에서 하는 사람들 말소리에 민감해요. 주관이 뚜렷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옆에 사람들이 간신들이 아이고 다윗부터 죽여야 나라가 바로 선다니까요. 그러면 그래 놓고 금방 미안하다 해놓고는
그래 그렇겠지 아무래도 하고 또 다윗 또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옆에서 지금이 기회요, 하나님이 사울 죽이라고 보낸 기회요 하고 내가 죽일게 하는데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옆 사람들의 여론보다는 하나님한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점점 차이가 나지요. 둘 다 광야에서 사는데.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은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사울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째요? 다윗 기어이 내 손으로 죽여야 돼, 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셔. 그래가지고 옷자락 갖고 가가지고 사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호의와 선의로 당신 생명을 살렸는데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요. 사울은 어째요? 지가 재판장이요. 내가 기어이 쟤 죽어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비슷해 보이지만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비슷해 보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각도는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사울은 참 비참한 인생을 마쳐버리게 되고, 일반 개인이었으면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이겠습니까? 왕이 이따구로 하고 있으니. 자, 그러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드디어 나발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니까 니들 전부 칼차, 지금 전쟁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자. 그러면서 맹세를 해요. 내일 아침 해 뜨기 전까지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라고 생긴 종자는 내가 싹 죽여버린다. 여러분, 그 400명이 누굽니까? 사울 밑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한테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다윗한테 훈련도 받고,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까? 잘 훈련된 군사 400명이 가서 이 일가족 몰살하기는 일도 아니죠. 칼차라 그래요. 그래서 전부 칼차요, 가자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분이 지금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가요 분노하는 것을 보니까 나라 그래도 열 받겠네 싶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발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한 번만 만나면 괜찮은데 중간중간 억울한 일 당합니다.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선으로 대했어요. 나는 손해보면서 저 사람을 위해줬어요. 나는 정말로 저 사람한테 억울한 것도 참고 자존심도 숙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잘 되는 쪽으로 해줬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언제 보니까 완전히 은혜를 원수로 갚고 내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분이 납니까? 나 이제는 안 참어, 말리지 마, 이렇게 되지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열받아도 하나님 제가 참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좀 상황을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안 죽였는데, 그러면 사울한테 팍 깨닫게 하든지 아니면 사울을 팍 꼬꾸라지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이 고난당하지 않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하나님은 왜 손 놓고 계십니까? 첫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 사람이 내가 분할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서운할 것이고, 그러죠. 이렇게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 줄 압니까? 아무런 결정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기가 올라올 때 결정하는 결정은 정말로 10중 8구가 아니고 10중 90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열기와 분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분낼 수밖에 없겠다 해도 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남기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풀어라. 안 그러면은 그 틈에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한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정은 사탄이 우리를 역사에서 하는 결정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뭔가 내가 기어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팍 올라왔을 때 잠깐 하고 여러분 그냥 하다못해 저 요즘 얼마나 하늘이 좋습니까? 가을인데다가 비온 뒤고 그래갖고 참 하늘이 서울 하늘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거기에 흰 구름 둥실둥실 떠가면 그걸 보고라도 주님 참 하늘이 좋네요. 그렇게라도 하면서 자기 기분을 좀 사귀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반 은혜로도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을 주셔요. 인자금방처럼 하늘을 보면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하면서 일반 은혜를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도 우리한테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도 또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는데 지금 다윗은 24장의 다윗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딴 사람이에요. 칼차 그렇게 해가지고는 칼 차고 가자 돌격 앞으로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결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항상 잘 말씀드리는 박효진 장로님 간증해 보니까 제가 참 주님은 정말 이러시구나 하는 것이 느낀 것이 자기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하나가 사업을 하다가 쫄깍 망한 친구가 있답니다. 그래서는 자기 친구들끼리 모이면 아이고 아무개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참 안 됐네 어떻게 좀 들고 일어나야 될 텐데 이렇게 몇 마디씩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어느 날은 장로님이 주선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힘 닿는 대로 보태자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좀 많이 있는 친구들은 좀 많이 내고 적게 있는 사람들은 좀 적게 내고 그래서 이제 일정 금액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사업 수완도 있고 머리도 영리하고 그래서 조금만 더 해주면은 보태주면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애다. 그렇게 하고는 그 돈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한 2, 3년, 2년 남아 지내니까 진짜 일어나더랍니다. 아이템을 바꿔가지고 했는데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이제 쫄까당 망해갖고 그랬었는데 안양에 집도 사고 사업도 제법 일으키고 이제 저대로 되면 됐다고 친구들도 이제 참 우리가 그 도와준 보람이 있다 하면서 이제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간간히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가 A라고 칩시다. 그 친구가 네 말을 참 안 좋게 하더라. 그런 말을 간간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잘못 들었겠지. 에이 뭔가 별것도 아닌데 제3자가 그렇게 들렸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다른 것 같으면 너한테 이 말을 안 전하는데 좀 네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을 한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A라는 친구가 효진이가 다른 친구들까지 합해서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이름 팔아갖고 자기 위한다고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반은 지가 땡겨먹고 나를 반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이 납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는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자고 자기가 주선했으면서 자기는 돈 안 냈겠습니까? 자기도 냈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거기에서 들고 일어나 놓고 정말로 은혜로 원수로 갚은 거예요. 그 친구 거 중에서 반은 지가 땡겨먹고 반만 나를 줬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나 못 참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옆에 자기 집에 보니까 야구방망이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야구방망이 하나를 들고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이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안양까지 막 얼마나 비가 온지 막 와이퍼가 막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 주차를 하고 이제 골목으로 해서 이제 그 집을 들어가야 돼. 그래서는 가가지고 이제 밤이니까 유리창부터 내리 깨기 시작해가지고 그 자식 막 걸리는 대로 두드러 패버리고 끝낸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거기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이 탁 땅에 붙어갖고 이 발이 떨어지지를 않아. 그래가지고는 이 다리가 안 떨어지니까 왜 이러냐 그러면서 발 한 걸음을 뛰려면 두 손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간신히 한 걸음 떼요. 그러면 이쪽 다리 또 들어 올려갖고 또 간신히 한 걸음 떼. 그렇게 한 두어 걸음을 걷고 나니까 왜 이러지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내가 그 친구한테 가는 것을 지금 말리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순간 스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 정신이 드냐면은 내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송교도소, 청송감호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을 전국적으로 지금 은혜를 끼치고 내가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내가 오늘 가서 그 친구 두드러 패서 중태 입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유리창이고 깨버리고 그러고 된다면, 이것이 소문이 나서 아이고 박효진 장로 온 전국 외국까지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 광고하고 다니더니 세상에 자기 분 못 참아가지고 친구 두드러 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 되며 나는 이제 간증하고 다니는 것은 이것으로 끝이고 하나님은 또 무슨 그 낫에 침 뱉은 것이겠냐.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 발 안 떨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주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내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뭐 우산도 안 쓰고 온 그 억수 같은 비를 다 몸에 맞고 있었는데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갑니다 주님 하고 몸을 휙 돌려서 걷기 시작하는데, 그 안 떨어지던 발이 주님 이제 갑니다 돌아갑니다 하는 순간 막 아주 스텝이 그냥 막 사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집에 돌아와서 주님 하고는 이제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자기를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무개야, 그러면서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 그것도 네가 주선을 해서 이렇게 나를 살렸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 이 친구가 참 효진이가 큰일 했다 그러고, 저 친구가 너 그 은혜 잊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말하니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너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더 잘했고, 내가 너보다 머리도 더 좋고, 너 키껏 해봐야 저거 어디 감호소에 뭐 교도관 정도 하는데 내가 너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내가 자존심이 상해갖고 내가 없는 말을 했고, 이랬을 것이다 해가지고 내가 너를 심히 인격을 못 오겠는데 나를 용서해 주라, 미안하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운이 올라찼을 때 나는 의롭다고 했고 나는 선하게 했는데 결국에 이것이 반대급부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지금 이 그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정반대예요.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참 어울리지 않는 여자가 지금 한 부부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 그래요. 아이고 마님, 지금 마님 안 계실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양치고 소치고 이렇게 가축들 돌볼 때 정말로 다윗과 그 일행들한테 큰 덕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줬어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도적으로부터 강도로부터 모든 재산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털 깎는 날, 이 추수하는 날 음식을 좀 달라고 하니까 우리 주인 나발이 이러이러하게 다윗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떡 200덩어리, 볶은 곡식 얼마, 건포도, 과일, 뭐 포도주, 뭐 양 5마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넉넉한 음식을 해가지고는 이거 빨리 다윗한테 가지고 가라. 빨리 다윗한테 가지고 가고 나 곧 뒤따라 간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한테 가고 나니까 다윗은 지금 얼마나 그 밑에 사람들한테도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반대로 억울하게 당해버리니까 밑에 사람 보기도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다시 엄청난 음식이 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요, 당신은 이 음식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음식을 받아 먹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셈이지요. 그러더니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이마를 대면서 내 주여, 이 여종의 불찰을 용서하십시오. 다윗을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모르지만은 한 절에 내 주여 그 말이 몇 번을 반복해요. 내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당신은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아리면서 내가 그날 있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을 텐데, 내가 없었던 것이 내 불찰이니 저 나발의 모든 죄를 나한테 돌리시옵소서.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 아니니까 나발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렇게 누가 짓겠습니까?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별명이었을 것입니다. 하는 짓이 너무나 완고하고 그 행사가 악하기 때문에 별명이 이름처럼 쓰인 사람이 나발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당신은 왕이고, 비록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녀도 당신은 왕이고, 앞으로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릴 왕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너진 자존심과 자존감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던 한 힘없는 여인이 와가지고 확 지금 세우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나발 같은 케이스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아주 겸손하게 다가오셔가지고 주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십니까? 너는 바로 내 자녀지 않냐? 너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존귀하고 보배인 내 자녀지 않냐? 네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네 자존심 상하게 하는 나발 같은 사건이나 나발 같은 사람에게 네 마음을 쏟지 말고 너는 바로 나를 향하여 나올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 28절을 볼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지금은 비록 당신이 이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처럼 떠돌이처럼 살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든든하니 세우실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너졌던 자존감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래, 맞아. 내가 그런 존재요.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나요. 7살, 우리 나이 7살고 생일도 11월생을 우리 할머니가 놀아도 학교 가서 놀아야 좋다고 학교를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만 5세 돼가지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요, 저보다 2살, 3살 더 먹은 우리 친구들이 많아요. 나중에 6학년 졸업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짝꿍은 보니까 결혼했더라니까. 그래갖고 내가 방학해갖고 집에 내려가다가 걔는 완전 아줌마가 됐더라고. 애까지 나버리니까. 나를 보더니 부끄러워갖고 어쩔 줄을 모르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때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못했지요. 그 5살짜리가 뭐 합니까? 그랬는데 2학년 됐는데 어떤 계기가 됐냐면은 선생님이 그때 가정방문들 많이 했잖아요. 가정방문으로 오셨어. 가정방문으로 와가지고 이제 가만히 지내가면서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뭐 칭찬도 좀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그러구나. 그랬더니 한 번 학교에서 이제 그때 선생님들은 지금하고 다르지요. 자습을 잘 시켰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무슨 책이었는가 잘 모르겠어. 사회 같아, 제 생각에. 그걸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항상 익힌 문제 그래갖고 있었어요. 익힌 문제를 다 풀어놓으래. 그러면 선생님이 한 1시간 후에 온대. 그래서는 이제 그 익힌 문제를 읽고 익힌 문제를 다 풀었어요. 애들이 선생님 없으니까 막 놀고 난리가 났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요것들을 선생님이 해놓으라고 한 거 해놨냐 그러면서 1번 익힌 문제 푼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몇 명이 손을 들었는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발표해보래. 그때까지 저 공부 못했어요. 발표해보래. 그래서 발표했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하고 잘했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제 마음에서. 야, 앞으로 열심히 해갖고 선생님한테 또 칭찬받아야지. 여러분, 자존심은 나 잘났다는 것, 자존감은 나 소중하다는 것. 글자 하나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확 무너져버린 자존감.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은 뭐예요? 네가 받고 있는 연단, 네가 받고 있는 고난,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 연단과 고난을 네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시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네가 하고 있는 이 연단과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너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감을 확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안 돼. 너 봐라. 네가 그렇게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안 죽이고 그렇게 했어도 사울 어쩌냐? 너 안 쫓아다니냐? 이제 사무엘 죽고 나니까 더 군사 많이 모아가지고 또 쫓아다니지? 너 지금 헛짓한 거야. 너 괜한 짓 했어. 그리고 저 나발 봐라.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억울하게 돌아다닌다고 생각 안 해? 나발이 뭐라 그러든 지 주인을 배신 때리고 나와갖고 괜히 얼쩡거리는 불량아 정도로 너를 생각하지 않냐? 너 이렇게 살다가 너는 죽을 거야. 사탄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뭔가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너는 이제 틀렸어. 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다시 일어난단 말이냐? 네가 지금 이렇게 가진 것 다 없어져 버렸는데 여기서 네가 뭔 재주로 여기가 딛고 일어난단 말이냐? 너는 그냥 이대로 불쌍하게 살다 죽는 거야. 이것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는 아셔.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때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반전시켜버려요.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반전시키는 재미, 역전시키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오늘 우리 안집사님 찬양했듯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삶을 추적하고 추적하면서 설득하고 설득해가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지금 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당신 떠돌이로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당신, 이대로 당신 인생 절대 안 끝날 것을 압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고 나라도 당신이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집이 피로 얼룩져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나발 죽여버릴 거야.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근데 뭐라 그래요? 내일 아침 되기 전에 나발에 소속된 모든 남자들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러면 아무 죄도 없는 아들, 조카, 손자 다 죽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이 나라를 세우고 이 집을 든든히 세울 때 당신한테 영원한 오점이 된다. 아이고, 다윗은 그때 성질 나갖고 아무 죄 없는 애들까지 다 죽어버렸단다. 그러면 그 나라가, 그것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 나라가 제대로 통치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당신은요 조폭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동네 깡패가 아니잖아요. 당신 성질나서 저 말도 안 된 저 쪼다 같은 저것한테 당신 마음 다 쏟아가지고 이것이 일이 이렇게 돼버리고 피를 흘려버린다면 나중에 당신의 나라가 서갈 때 얼마나 이것이 오점이 되겠습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악한 일을 내가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발하고 싸울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싸움을 대신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발하고 성질나서 그것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은 지금까지 행한 것 중에서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준다면 거기서 안 일어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홈피에도 잠깐 썼는데 가끔 한 10년, 5년마다 한 번씩 생각나는 애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때 됐을 거예요. 내용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무엇을 아무튼 참 잘못했어요.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혼자 그냥 벤치에 이렇게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더니 걔는 영문과 우리 1년 후배예요.
걔가 쓱 오더니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보면 그러고 웃고 지나가는 정도인데 옆에 딱 앉더니 언니 그래서 그랬더니 나는 참 그동안 언니 내가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언니는 이러한 점이 참 언니는 좋은 점인데 그래서 나 언니 참 좋아해요. 그 말 한마디 해주고 갈게요. 그러고 또 가더라고. 그러는데요, 걔가 나한테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맞아. 내가 이것 하나 잘못했다고. 이것이 나 전부는 아니지 않냐. 내가 맨날 뭐 잘못하고 사는 사람이냐. 맞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힘이 딱 생기고 조금 전까지 그냥 눌려갖고 부끄럽고 속상하고 했던 것이 확 바뀌더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후로요. 그 친구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끔 잊어먹을만 하면 그 후배가 생각이 나요. 그때 참 고마웠어. 그래, 사람은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겼어? 왜 너는 그 나이가 먹도록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 바꿔진 거 봤습니까? 없어요. 모든 집에 사는 아내들이요. 관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말 듣고 바꿔질 남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절대로 마누라 말 듣고 안 바뀌어요. 자식도 우리 엄마는 맨날 하는 소리 안 바뀝니다. 바로 뭐예요? 그때 우리 아까 그 후배처럼 전혀 언니 어쩌다 그랬어. 그것도 아니고 아이고 언니 그냥 이해해. 그냥 일어나. 그것도 아니고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 장점을 한 두어 가지를 딱 말을 해줄 때 아유 확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기막힌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그 나발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분한 사람한테 여러분 바로 우리 이 아빌가일처럼 내가 보기에 네 잘못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아니요. 당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됐던 당신의 잘못이지, 당신의 실수지, 이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때 그냥 확 그냥 무너졌던 자존감이 그냥 확 정상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지금 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 버렸던 것이 지금 주파수가 지금 엉망이 돼버려요. 우리 뭐 라디오 주파수 잘못 맞추면 지지지지지 잡음만 나잖아요. 그런데 주파수가 제대로 딱 맞춰지면 그 방송이 난 것처럼 지금 이 아비가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흐트러져 버렸던 주파수가 완전히 정조준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마디 더 해요. 내 주여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싹의 속에 지금 감추어진 것 같다. 아무리 사울이 당신을 죽으려고 군사를 수천 명씩 동원해서 당신을 쫓아다녀도 절대 당신 사울 손에 안 죽습니다. 나는 압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의 생명이 여호와의 생명 싹의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울은 당신 못 죽입니다. 나발 어림도 없습니다. 나발이 당신 모욕한다고 당신이 악한 사람입니까? 나는 당신이 악한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싸개가 이스라엘의 목동들이요 양치다가 양수만큼 예를 들어서 양을 뭐 50마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잘한 돌 50개하고 양수하고 같이 딱 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양을 이제 물 먹이고 풀 뜯기고 다 하고 이제 밤에 이제 우리로 넣습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 넣으면 그 돌멩이 하나 보자기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넣어요. 양 두 마리 한 마리 또 들어가면 또 하나 넣어요. 또 들어가면 또 하나 넣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50마리면 50마리가 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 돌 50개가 다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가겠죠. 그것이 생명 싸개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아, 오늘 내 손에 있었던 양 50마리는 생명이 안전했구나. 그것이 돌멩이 50개가 그 주머니 안에 다 들어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 싸개야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은 끄떡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말이 당신을 해롭게 쫓아다니는 이 모든 사람들, 이것들은 물맷돌로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원수를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야, 여기서 지금 다윗이 팍 정신이 들게 하는 단어가 뭡니까? 물맷돌. 다윗한테 물맷돌은 어떤 돌입니까?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와 대표 하나만 나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네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돼 하면서 40일을 주야로 나와갖고 심리전을 펼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 앞에서 네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해 하고는 갔다가 그냥 그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 돌멩이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하나를 갖다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가노라 하고 팍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에 하나님이 힘이 실려가지고 가서 정통으로 갔다가 이 가운데 아주 급소를 때림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똥 떨어져 버렸던 그때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맷돌로 원수를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듯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말을 하니까 맞아, 나는 승리자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이지, 골리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로 물맷돌로 그 원수를 쳐버렸는데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자지. 완전히 이제 다윗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드디어 그때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 아비가일이 그래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 나중에 정치 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한테 보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고 해석까지 해주네. 이제 다윗의 자존감을 살리고 다윗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러고 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겠습니까? 당신이 무한 피를 흘려서 앞으로 왕이 되고 난 후에 계속 끝까지 당신의 발목을 잡고 따라다닐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셨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 이 여자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와서 하나님이 이 여자 속에 넣어준 그 말로 하나님께서 내 정체성 회복시키시고 내 자존감 회복시키시고 내 악한 행동 막아주셨구나. 그걸 이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내가 네 지혜를 칭찬하겠다. 정말로 무죄한 피를 흘릴 뻔했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막아주셨다. 네가 하는 일에 축복을 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이제 둘이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윗은 나발의 집 식구 죽일 생각을 끝났지요. 다윗이 칼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한테로 공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기를 우리가 하지 말고 원수 갚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가일이 집에 와보니까 나발은 왕과 같은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 아주 기분이 좋았어. 내 생각에 재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온 동네 잔치를 다 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얼마나 아주 대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취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아무 말도 않고 그날 하루를 지내갑니다. 그 뒷날 제정신 차리고 나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만약에 그대로 됐더라면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남자라고는 씨도 종자도 없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칼차고 400명 거느리고 오는 것을 이러저러 해서 막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나발이 심장마비가 와버린, 심근정지가 와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그래갖고 식물인간처럼 간신히 숨만 조금 쉬다가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시니 죽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다윗이 칼든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될 사람 죽이는 거예요. 큰 잔치를, 왕과 같은 잔치를 왜 벌렸을까요? 재산이 불어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잔치를 벌렸는데 그 큰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열흘 후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요, 제가요 이걸 이제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아비가일에 대한 설교를 내가 왜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아비가일에 대한 설교가. 그러면서 저한테 드는 마음이, 이 아비가일은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이시구나. 첫째, 너무도 겸손하게 오시지요.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부잣집 많이 해요. 그러는데 그냥 나귀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땅에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다 대고 내 주여 나는 여종입니다 하면서 모든 것이 내 불찰입니다. 나에게 그 죄를 돌리시옵소서 하면서 너무도 겸손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겸손의 영이에요. 믿음 좋다고 하면서 교만이 꼭대기까지 찼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겸손의 영이에요. 참으로 부드럽게. 제가 가끔 우리 둘째 언니 얘기를 하는데요.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는 나하고 5살 차이나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늙어가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언니 6학년 때 나 1학년이었다고요. 우리 언니 고3 때 나 중1이었다고요. 그런데 믿음도 저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동생이니까 성자야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그렇게 하면 잘못한 거야. 그런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꼭 나한테 해주고 싶은데 내가 못 깨닫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기 경우를 이야기해. 내가 비슷했던 경우, 내가 이러 했는데 송자야 이제 생각해 보니까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자기한테로 이렇게 바꿔갖고 하더라고요. 또 이 설교 들을 텐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로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어떤 지혜로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아무리 나발이 당신을 무시했다고 당신이 무시받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옛날에 기름 부음 받던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당신은 진짜 왕이 될 때까지 당신은 왕이십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정체성을 회복시켜줘요.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나이는 바보 같아. 그러면 주님이 참 슬퍼하셔요. 너는 나 있는 거 모르냐? 네가 왜 바보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소중한 사람이 넌데 왜 너는 자꾸 네 인생을 너는 바보같이 살았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나는 왜 머리가 좋지 못할까? IQ 테스트 하면 나는 2자리일까? 이런 식으로 살고 있을 때 굉장히 하나님이 네 정체성이 뭐냐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전에 내가 보니까 항상 이렇게 죽을죽을하고 했던 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참 왜 이럴까?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뭐 학교도 좋은데 못 다녔고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맨날 그래 그 사람이. 그래서 뭐 지가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겠지 그랬더니 아니 나중에 보니까 야무져지고 똑똑해졌어요. 그래서는 제가 어찌 저렇게 달라졌다냐 그러고 보니까요. 믿음이 좋아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야. 그 전에 제가 알았던 그 CCC 간사님이 있는데 남자 간사님인데 키도 작고 공부도 제일 못했대. 그런데 자기 식구들은 여자들도 그러니까 누나나 여동생이나 여자들도 자기보다 더 크대. 그러고 다 공부들을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저건 뭐다로 태어나갖고 저것이 우리 집안 망신이다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죽어 갖고 있어. 내가 보니까 자기 형은 그때 법대 다녔는데 잘생기고 이 사람은 사학과를 들어왔는데 보니까 진짜 인물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그러는데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옛날에는 누가 있어도 집에 있잖아요.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그 억눌렸던 가슴이 활짝 펴가지고 그날 음악 시간에 노래를 하나 배웠거든.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배운 거. 그래서 그냥 자기도 그냥 우리 집 아무도 없다. 그러고는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를 목청껏 하고 있더니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어. 자기 안 이뻐한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벼락같이 듣더니 어떤 자식이 돼지 목 따는 소리 하냐. 그래갖고는 그 뒤부터 자기는 노래를 안 해버렸대. 여러분 우리의 이 자존감은 이 사람이요.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존감이 회복이 되니까요. 나중에 그때 우리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얘기를 했는데, 필리핀에 이제 그쪽 그 선교단체에서 세운 그 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신학교를 다니니까 모든 것이 다 강의를 영어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곳에 온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요. 그 3년 동안 아주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1등으로 졸업을 했대요, 자기가. 그냥 막 우리가 박수 쳐줬지요.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자기 속에 사장되어 있었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들한테 못하는 거 지적하지 마세요. 잘하는 건 많아요.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요. 잘하는 것을 자꾸 얘들한테, 아까 우리 친구가 내 잘못, 내 후배가 하나도 말 않고 뭔 말했어요? 내 장점 얘기해주고 갔잖아요. 잠깐 한 1분 정도. 그렇게 될 때 우리한테 정체성 회복되고 자존감 회복되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성령이. 아비가일이 하는 이 다윗을 향한 이 고백이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요. 성령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 분이요. 좌절하기 원하지 않으셔요. 나는 안 돼. 아니, 너 할 수 있어.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정말로 우리한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장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시마다 때마다 일으켜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뭐예요? 생명싸개 손에, 네 생명은 내 손 안에 있어. 생명싸개 속에 네 생명이 들어있어. 앞날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 적그리스도가 뭐 나타나면 어찌하시고, 그때는 표 안 받으면 다 죽이는데, 아이고 그러기 전에 휴거돼야 될 텐데 만약에 내가 휴거를 안 되면 어떻게 살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생명, 내 생명싸개 속에 있어. 왜 그렇게 너는 믿음 없이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하면서 네 스스로 굴을 파냐, 그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생명싸개 손에 있다. 그러면서 그 원수들을 전부 물맷돌처럼 쳐 없앨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아비가일의 말이었을까요? 저는 성령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윗, 무너져가는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악하고 행사가 완악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비가일이 아무리 총명하고 훌륭한 여자여도 나발이라는 남편한테 아내로 있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이 나발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발의 영향권 안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뭘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맨날 다윗은 도망다니고 사울은 쫓아다니고, 사울이 훨씬 힘이 세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유,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사울도 저렇게 쫓아다니지 않겠어? 저것이 은근슬쩍 뭐 나쁜 짓 했을지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여론도 막 바뀌어져 가고, 그러는 속에서 뭘 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인 것을 이 여자는 아는 거예요. 당신이 행한 것 중에서 악한 일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왕이에요.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이 든든히 당신의 집은 세워갈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금으로 해보세요. 좋은 옷을 입어봤습니까? 좋은 집에를 살아봤습니까? 뭐 기막힌 음식을 먹어봤겠습니까? 무슨 권력을 가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영 버려서 영생으로 옮기셨네, 그리고 나중에 재림해서 나를 신부로 삼으시네. 이것을 깨달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예수를 갖고 초라한 다윗을 보면서 아이고 왕 되신 예수, 왕 되신 분이네 하고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셔요? 그러고 나서 나발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이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떠도는 광야의 방랑자의 아내예요. 그런데 조금 지내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비로 등극하는 여자가 바로 아비가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초라해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인생이 바뀝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갑자기 내 자식이 서울대학 가느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우리 남편이 갑자기 임원 진급 하더냐고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나의 구주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관자시네, 내 인생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내가 들려있네, 주께서 든든히 세우시네, 나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 다시 오실 때, 그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가 뭐가 돼요? 왕비가 되고 신부가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다윗과 아비가일 속에 숨겨진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가장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점점 알면 알수록 끝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정말로 무궁무진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그 속에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데 나의 모든 것을 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신부로 왕비로 맞이하셔서 정말로 천년 왕국을 거쳐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빛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참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은 겸손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낮아진 이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정말로 내가 부끄럽고 낮아지고 별 볼 것 없는데 되돌아보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별것 없는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라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아도 거머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아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노래 속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